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구팀과 함께 5년 동안 2,000여 페이지의 인터뷰, 6,000여 페이지가 넘는 그런 논문들, 그리고 15,000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5년 동안 이 시대의 탁월한 기업들, 공동체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약에 이게 성공한 공동체들이 어떤 공동체들이었는가, 이것을 연구했는데, 도약한 비결이 뭐냐, 이거를 연구한 게 아니라요, 이 비상하고 도약한 이 기업들이, 이 공동체들이 다른 도태된 공동체들과 뭐가 달랐나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좀 초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우리 사회생활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 모임, 공동체가 사실은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도태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비상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연구했는데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집필을 했는데, 그 책 제목이 영어로 하면 Good to Great, 좋은 것에서 Great, 위대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번역됐을 때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더 나은 곳으로, 더 나은 공동체로, 더 나은 집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끊어지지 않는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세상보다 뒤처지면, 도태되면 어떻게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상을 만들어 가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비춰질 수 있겠습니까? 영향력이 오히려 세상에 어떤 공동체보다, 어떤 집단보다 덜해서 어떻게 교회의 이름을 갖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기업들이, 또 많은 어떤 공동체들이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해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회에 영향력을 가져야 될 이 교회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어떻게 보면 교회 자체로는 좋을지 모르고 자기 살은 쪘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정말 냉정하게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위대한 교회는 적죠. 문제가 없습니다. 잘 지냅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모여서 재밌게 잘 지내고 나름대로 성장합니다. 좋은 교회죠. 그러나 좋은 교회는 되지만 이 교회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좋은 교회를 넘어, 저는 위대한이라는 표현보다는 영광스러운이라는 표현이 좋은데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좋은 교회를 넘어 영광스러운 교회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합시다. 좋은 교회를 넘어 영광스러운 교회로. 오늘 창립 59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비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교회의 본질은,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네,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번 14절 말씀부터 한번 우리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빛이 비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대로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꼭대기에 동네가 있으니까 여러분 높은 지역에 있는 동네에서 빛을 이렇게 밤에 불을 켜면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잖아요. 교회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한 표현은 시온에 대한 은유입니다. 시온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죠. 이것은 교회, 성전을 향한 비유입니다. 거기가 컴컴하면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길을 잃어요. 어두움 가운데서도 높은 곳에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죠. 어디서나 드러나 보이고 숨겨지지 않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서 가려졌어요. 우리끼리는 서로에게는 보여질지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서 비치게 한다는 개념이 그렇게 설명이 된 것입니다. 드러나고 비추는 것이 빛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빛을 비추는 겁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너무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될 이 착한 행실이 도대체 뭘까요? 착한 행실이 뭡니까?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쭉 그런 것들이 다 착한 행실이 되겠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착한 일이라는 표현은요 아주 구체적인 것인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무엇을 넘치게 한다고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착한 일, 착한 행실은 자신의 것을 흩어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입니다. 이러한 착한 일이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이 착한 행실을 교회가 가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빛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저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다르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한 행실로 다가갈 때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빛을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에게 참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 그 이사야서 9장 2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9장 2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무엇을 보고? 큰 빛을 보고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빛을 본 거예요. 큰 빛을 본 겁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던 사람들이
소망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빛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한번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빛을 받아서 이제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영적인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그들이 어두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빛의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둠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세상이 빛을 보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개념이 뭔가 하면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지는 곳곳마다 어둠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소망을 얻고 그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이 교회의 본질이고 빛의 사명이고 제자들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제자들의 사명이 완수되어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빛을 교회 안에만 가둬놓으면요, 우리끼리만 서로 잘하고 우리끼리 잘해주고 우리끼리 친하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빛은 가둬둬서는 안 되고 그 빛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비춰져야 되죠. 산에 있는 동네는 결코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에게 비춰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킴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없이는 세상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숨겨지지 못해요. 비춰져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빛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의 빛을 바라고 빛을 비출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그 착한 행실 때문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다르구나, 저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다르구나 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빛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며 우리의 거룩한 성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그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그저 우리끼리 잘 지내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이 영광스러움을 추구하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참 위기예요. 위기의 때인데 그냥 괜찮을 거야 이렇게 위안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많은 다음 세대들이요 교회를 너무 많이 떠나가고 있어요. 사실 미래는 어두워요.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고요,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왜 제가 다음 세대 그럴까요? 사실 우리 어르신들도 저는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도 소망이 있었어요. 다음 세대 일꾼이 돼요. 우리 어르신들도 선교지에 다 가서 발을 밟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소망이 없어요. 세 번째는요, 관성에 젖어서 하던 대로 그냥 지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이제는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슴 뛰는 사역이 필요하고요, 열매 있는 사역이 필요하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한 번 반짝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꾸준하게 무브먼트,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훈련도 끊임없이. 우리 성문교회 지난 59년 동안 말씀으로 얼마나 우리가 훈련 많이 받았어요. 든든한 토대 세워줬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씩 꾸준하게 이제 우리가 섬기는 사역까지, 선교도 더 많이 이렇게 변화하고 도전할 때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는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그냥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시다. 가슴 뛰는 교회가 됩시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수준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자체도 내 삶이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을까? 한번 영적으로 체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2013년도에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빌 하이벌스 목사님인데 동부의 시카고에, 서부에는 그 세들백 교회 릭 워렌이 있다면 동부에는 뭐 양대 산맥이죠. 이 빌 하이벌스 목사님 있어요. 그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영향력을 주는, 전 세계에 가장 탁월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교회가 미국에 있는 1000여 개의 교회를 조사했어요. 교회의 영적 상태를 분석하고요. 그거 보고서를 썼는데 그게 무브라는 책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출간됐는데 이 책에 보면 미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모든 세계의 교회들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연구에 따르면 교회에 4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요. 4가지 유형인데 4가지 성도의 유형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병든 교회가 있대요. 영적으로 병든 교회, 이것을 성도들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아무런 실천이 없는, 마치 죽은 것과 똑같은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신앙훈련,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런 확신도 없고 신앙의 확실한 고백도 없고 믿음의 실천도 없는, 심지어 봉사도 하나도 안 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이런 교회, 영적으로 병든 교회들. 미국 교회는 한 20% 정도 된다고. 우리 한국 교회를 분석해 볼 때 한 30%가 이 정도에 해당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내적 지향성을 가진 교회랍니다. 이것은 자기 만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의 수준이에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성도들이 성경적 지식을 쌓는데도 많이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말씀 훈련도 많이 받고요. 또 그런데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에 대한 고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많이 지식으로 쌓여 있는데, 성경 지식으로 쌓여 있는데 내 삶은, 몸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배 참석도 잘 하고 또 개인적인 말씀 훈련도 잘 받고 평균 이상으로 잘 합니다. 그러나 그게 삶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삶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사람들끼리, 나쁜 건 아니야.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즐겁게 잘 지내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이것을 일명 유람선 교회라고 합니다. 유람선 아세요? 유람선에 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타죠. 마치 교회가 노아의 방주, 생명의 방주가 아니라 유람선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자기 것 누리고 사람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지금 밥도 못 먹어서 그 유람선도 지금 못 해요.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죠. 이게 두 번째 수준의 교회예요. 미국 교회는 한 15%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한 40% 이상이 여기에 머문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의 수준은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괜찮은 교회, 좋은 교회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믿음이 좋은 듯 보이지만 비전이 없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외형적으로도 성장했습니다. 커졌어요. 그 역동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개인적인 훈련도 잘 되고 있고, 성도들 예배 참석도 잘하고, 봉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요, 사회를 섬기는 일에도 잘 합니다. 선교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 다음 단계를 몰라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성도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막 하고는 있는데 뭔가 이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신앙도 성장한 것 같고 교회도 부흥한 것 같고 나름대로 섬김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 정체된 느낌이 있는 거죠. 왜?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시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전체 한 50% 정도가 이런 교회에 속한다고요. 미국 사회에,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기독교적 배경이 아주 꽉 차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까 이전에가 좀 더 많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열정적으로, 영적으로 열정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득한 교회고요. 그 다음에 사명을 찾아서 움직이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참지 못해요. 나 이대로 있을 수 없어.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지 않아요. 내가 그 다음에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에 대한 이 가슴 끓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여기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사명을 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제가 말씀으로는 훈련이 있고 또 특세가 있고 여러 가지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운세대 연합예배 온갖 것들이 있지만 이것은 행사가 아니라 무브먼트죠. 무브먼트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주일에 그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성도들 그냥 내버려 두면 자꾸 이 앞에 소개했던 교회들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까? 내가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계속해서 파송하고 계속해서 사명을 주고 계속해서 도전을 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는요 10% 안에 든대요. 10% 전체 교회가.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이렇게 열정적이고 비전이 살아있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정이라는 건 뭡니까? 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위해서 두 손을 모을 수 있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영적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까? 이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는 말 그대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더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 안에만 가두어둬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이 오늘 창립 59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제 더한 세상으로 지금까지 잘해온 것을 토대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 나눔 봉사단이 오늘 3부 예배 때 발족식을 할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빛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 되심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는 이제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자그맣게 시작한 단체가 처음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이 지역사회와 우리 한국사회와 세계를 섬기는 NGO로 아주 거듭나는 그런 역사까지 저는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은퇴했겠지만 우리 후임 목사가 이제 또 하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저는 기도할 겁니다. 제가 씨를 뿌릴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성문교회에 이 말씀에 씨앗 뿌리고 훈련시키고 얼마나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그 뿌려진 것들을 또 제가 받아서 지금 또 하고 또 저는 또 후대에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에 빛이 되며 산에 있는 동네로 빛을 발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세상에 빛이 됩시다. 좋은 교회를 넘어 영광스러운 교회로 비상합시다. 좋은 교회를 넘어 영광스러운 교회로 비상합시다.